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마침내 천사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바사 왕국의 아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영적 전쟁의 기도법.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전쟁과 기도의 방법. 기도해야 한다.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사탄이 그 응답을 막았다는 내용은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번 장에서 이 다니엘이 기도한 응답의 내용을 갖고 그 메시지를 갖고 전달하려고 오는 천사가 21일 동안 이 바사왕 군주의 이 악한 사단의 영적 전쟁 동안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지 못하고 그 응답을 바로 갖다 주지 못하고 머무르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이 다니엘에게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안 오는데도 이 기도가 맞나? 그렇죠?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다 보면은 진짜 이 기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또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의 병이 어서 빨리 낫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날마다 기도를 하는 그 내용과는 다르게 어머니가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 게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을 살아갈 때 2025년도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비결 그리고 응답을 받는 때까지가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늘문교회와 또 위클리 바이블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신다면 한 해 동안의 응답이 속히 임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맛보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올려놨어요. 자, 첫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기도에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자, 스스로 겸비해야 되고요. 또 회개해야 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바로 응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이 첫날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겸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만나면서 이제 다니엘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 D-Day 1 첫날부터
네 말의 응답을 받았다. 자, 근거가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딱 겸비하기로 먹고 이 바로 새 이래 동안 37일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와 같은 거죠. 또는 이 절제하면서 쾌락과 또 좋은 음식들을 거부하고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께 오직 21일 동안 응답이 오기를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이것은 흡사 금식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이 기도에 전념하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년도 신년 기도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이 마음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할 때에 이 오락과 기쁜 쾌락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될 때에 그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 기도를 꼭 오래 해야 된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금식하며 이제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덮어쓰고. 죄를 덮었었다는 말은 이 굉장한 슬픔을 맞이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마치 망한 것처럼, 나라가 망한 것처럼, 또 누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간구하기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도 이처럼 금식 기도를 좀 해봐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3일 금식하세요. 뭐 일주일 동안 금식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세요. 아주 큰 일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큰 일에 대해서는 또 생명을 걸어야 될 땐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우리 4학년까지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4학년이 되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제대로 된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체험들을 시작하게 됐고, 말씀의 눈이 열리고 또 저희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불신자 아저씨가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많이 살아봤자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이 이 병원에 와서 이 병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들어 놓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곳에 기도굴도 있고 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은 뭐 오살리가 뭔지 뭐 기도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몇 시간마다 집회를 하는 이 예배 집회에 참석을 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있다면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보고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 방법이 없다. 누가 여기로 와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 도무지 내가 기도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 권사님이 그렇지 말고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이 굴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굴에서 주여 주여 주여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또 생각이 안 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이제 굴에서 밤낮 주여로 주여 주여 외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휴, 뭐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입술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랄랄랄랄랄라 방언이 나온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찬양이 나오면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의 아내가 나았다. 치료받았다.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자기 집으로 딱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보, 다 나았대. 이런 거예요. 아내가 이 사람이 미쳤나 드디어 왜 이러나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해도 그렇지 다 나았다고? 자, 가서 병원 가서 한번 찍어보자. 무슨 소리야? 의사가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또 MRI를 찍는단 말이야. 못 이긴 척 따라갔는데 의사도 깜짝 놀래고 간호사들도 깜짝 놀래고 이 아내와 남편이 부둥켜 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암이 깨끗하게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낫고 더 건강해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하다가 뭐 컴퓨터 게임 하다가 또 쇼핑하고 뭐 TV 보고 뭐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정신이 팔려가면서 잠깐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랑 모든 것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 시간만큼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다니엘처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9장 19절 한번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축제 분위기도 좋고 찬양 집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간증 집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요. 다니엘이 했던 21일 동안의 작정 기도 금식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연합하자 다 좋아요. 좋은데 현재 이 나라가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이 포로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와 이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돌이키는 이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단순하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뭐뭐
응답해 주세요. 뭐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 9장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여러모로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실하고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신이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결단하였던 자가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가 죄를 회개한 것은 이 나라의 죄악, 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이 범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 10월 27일 이 집회, 그러니까 12.7 우리 서울 광장에서 있었던 12.7 이 집회를 보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저도 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10월 27일 집회 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혼나요 당하게 된다. 지금 그 이후 한국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정부의 지금 각 장관들이 지금 줄 탄핵이 되고, 또 모든 예산들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 12월 3일 날 대통령이 비상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미 이 대한민국은 이 보안법이 거의 무력화되어서 간첩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고, 이 간첩법과 관련된 것들은 다 예산 삭감 또는 좌천되고 또 할 수 없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이 간첩 활동들을 실제적으로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공산주의화 돼가고 있는 것이 이 시간 문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선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계몽령을 통하여 깨어나고 계몽되고, 심지어 10대, 20대들까지도 지금 다 거리 집회로 나와가지고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진짜로 내전 상태로 들어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이 좌와 우,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독교 또 이 중국 북한을 위시한 자들과 이 한국과 자유 대한민국과 이 미국, 이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수많은 자들이 이 죄악들을 덮고 부정선거를 덮고 불법과 이제 올바른 판결들을 하지 않는 이런 이 정말 비상사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정말 이 나라가 내부적으로 전쟁에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캐스퍼 와인버그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것은 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10월 26일 날, 정확하게 10월 26일 날 무슨 말씀 주셨느냐? 너희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환란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불과 2달 못 지나가지고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작정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에 주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우리 앞선 조상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법을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집행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고 분노와 정은을 따르는 그 주체 사상을 믿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이 평등,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에, 이 성경 위에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평등을 주장하고 이런 모든 죄들, 그리고 낙태, 음란한 죄, 거짓말하는 죄들, 살인, 이런 죄들을 우리가 대신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대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작정 기도 회개를 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요, 여러분, 이기려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싸움이 그저 사람과 사람, 진영과 진영의 싸움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 넘어서는 사상이 존재하고 이념이 존재하고 그 이념의 바탕에는 신앙이 존재를 해요. 신앙과 신앙이 싸움이고 또 신앙에 넘어서는 뭐예요? 결국 영은 딱 두 분류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영을 가진 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 이 두 가지 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놓고 싸우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보면 천사가 다니엘이 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나오지만 응답이 지연된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붙잡혀가지고 그곳에서 21일간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로서 응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마침내 천사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주사파와 공산주의에 물러가라고 기도를 해도 당장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상황은 반대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막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고 혹시 몰라요, 또 얘네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권모술수로 어떤 거짓으로 때법을 다 써가면서 대통령을 일단 감옥에 쳐넣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탄핵을 시켜버릴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 응답을 실현시켜주고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그 시기 동안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죠.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그 군주가 악한 영의 전쟁을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악의 영들이 지금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막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면요. 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 자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치려고 했던 악한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그 싸고 있는 그 악한 적군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더 많이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청년 사화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의 눈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신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이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뤄질 수 있는 응답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착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고 끝까지 기도가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밖에도 수많은 영적 전쟁의 싸움이 많죠.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이 군대 대장에 만났던 그 장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와 천사의 개입도 있죠. 그죠? 히스기야의 왕이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밤에 나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그 싸움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지게도 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오늘 읽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이때에 또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이때에 또 여러분들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응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겸비하고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 시간을 두는 작정 기도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첫날부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 기도의 방법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다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의 이 회개의 기도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상의 죄, 또 우리나라의 죄, 또 우리 이웃의 죄를 나의 죄처럼 주님 대신하여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 이 북한 뒤에 있는 지금 중국 세력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탄핵 집회에 가보면은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조선인들이 많습니다. 조선족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민노총, 또 민주당을 위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뒷배는 뭐냐? 그 영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영이 역사하는 그 영은 이 중국의 이 붉은 용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화 하려고 하는 평등을 외치잖아요. 평등을 외치고 걔네들이 뭐 탄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군 물러가라, 미군 철수하라 가지고 철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이 기독교 정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북한의 이 적화 통일이 되는 것을 넘어서 중국이 이 한반도까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제거되는 대상들이 기독교가 수청이 다 돼요. 교인들, 목사들,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자유신앙이 없어요. 여러분들 게임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씀을 꼭 인지하시면서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금식하면서 이 신년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먼저 조상들의 죄악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또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과 살인과 음란과 악한 죄악들을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나의 죄로 여기며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되 악한 주사파의 영, 공산주의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사 왕의 군주가 이 나라를 괴롭혀서 21일 동안 응답이 못 오게 하는 이 상황을 주님 벗어나서 어서 응답받는 시간을 앞당겨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 기독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